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부인이 사흘 마신합니다. 항상 설교자로서 이 앞에 있을 때 앞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죠. 이 분위기를 어떻게 딱딱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하나의 조크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시면 크게 웃어주시고요.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독도를 노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자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노리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 독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저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얘네들이 왜 이 다케시마를 노리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다케시마를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시네요. 이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 예수님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는 이 초대 교황이라고 그들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들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펴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지요. 장모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결혼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그의 아내와 동행했음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기거하신 곳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 본부의 역할, 즉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본래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장모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모가 사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열병은 바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평소 같으면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여 수종했을 여인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처럼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심으로써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던 당시의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돌봄은 무척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그 여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수종합니다. 한편 날이 저물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들 역시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 예수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 이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열거해 가던 중에 오늘 이 17절에 인용한 이사야 53장 4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마태 사도는 여기까지를 한 단락으로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8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성취를 성취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자들은 온갖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소경, 손 마른 사람, 심지어 부인병을 앓는 여인, 간질병에 걸린 소년,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등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을 의학적인 방법, 즉 메스나 가위나 약물 등으로 치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대부분 이들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오늘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 한 가지의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병자를 손으로 만지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혹은 내게 오늘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을 만지시며 오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신 것은 말씀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말씀의 권세가 사라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병자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그 만지심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지신, 바로 아픔을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이것을요, 이 마태의 역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이 히브리역, 즉 72역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옛날 유대인들이 이 헬라 사회의 사회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70인역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은 바로 치유의 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사랑의 손이시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는 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을 주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리와 좌절을 이깁니다.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 기자는 종종 이와 같이 어느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과 연관시켜 지음으로써 그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든다면,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된 기사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기사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기사 다음에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오늘 동일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의 내용을 다소 좀 축소된 형태로 끝을 맺고는 곧바로 그 뒤에야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 기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즉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마태 기자는 자신의 복음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 기자는 16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가 고치실 수도 있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백색인종이나 유색인종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직 한 가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믿음의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지옥도 함께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가 듣기에 좋은 것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멸망도 함께 증거되어져야 오늘 참된 이 복음의 완성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당했던 이방인, 사회적으로 무시받았던 여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세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는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그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인 금기사항, 즉 나병 환자와의 접촉, 이방인을 가까이 함, 병든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면서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들만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힘없고 맥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죄인과 병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노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지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과 정신도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또 병든 부분이 치유되며 오늘 묶인 부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낙심했을 때에 용기가 되고 실패했을 때의 위로가 되며 또한 좌절했을 때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곤고함에 빠졌을 때에 평안함을 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만지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나의 입술과 행동과 삶으로 오늘 주님을 수종함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생명과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에 지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늘사랑교회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